오늘은 우리 10월 31일,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시편 108편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08편은요, 우리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앞에 맨 앞에 제목이 항상 쓰여 있죠. 다윗의 찬송시고요. 다윗이 참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이 시편의 고백을 보더라도 다윗이 정말 괜히 이스라엘의 그런 다윗의 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국가의 최고의 왕으로 여겼던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고백, 그의 고백,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그의 입에서 말하는, 보통 사람은 그 말이 자신이라 그러지 않나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고 하고 있는 말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고 삶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의 고백들을 닮은 참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08편인데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다윗처럼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유업을 여러분 아랫세대에게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요,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이러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한다. 어떤 이유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좋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신앙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다윗의 신앙은 이유와 조건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가장 이른 아침부터 가장 모든 세상이 밝아오는 첫 단추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의 고정이죠. 확정이죠. 조건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3절, 4절, 5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인정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넓으심이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여러분 멋진 하늘 보실 때 있죠. 요즘에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 하늘 정말 멋스럽죠. 근데 다윗은요, 그 멋있는 하늘을 보면서도 주의 마음이,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저 하늘보다 더 깊고 오묘합니다. 주님의 진실이 궁창까지 하늘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넓으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확신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님이 맞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보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 왜곡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삐뚤어진 하나님이 있으시더라면요, 여러분 맞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다윗에 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조립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맞출 때요, 그런 거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틀을요. 그래야 조립이 돼요. 내 거에다가 아무리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한다고 맞아지지 않아요. 다윗이 맞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미워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조금 원망스러워 보이고 그럽니까? 그럴 때 다윗을 기억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성실하다고 하셨는데, 그는 너무나 깊고 높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 보세요. 그게 맞아요. 6절, 7절, 8절 그리고 9절, 9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던 그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 다윗의 시대에 실제로는 가장 넓은 통일 왕국이었고요. 다윗의 시대에는 가장 부유했고요. 다윗의 시대에는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방들을 다 이기는 왕이었고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그렇죠. 그 윗사람에게, 리더에게 잘 보이면 마땅히 그만큼 또 인정받고 그에 맞는 어떤 열매들과 성과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서 어때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 이길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은 그 구원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이제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동서남북 이스라엘의 지역들을 말하면서 이 모든 걸 다윗에게 맡기겠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마. 이 모든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게 다 다윗에게 맡겨주신 다윗의 투구며 지팡이이며 다 다윗의 손에 있는 다윗의 영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거예요. 많은 인생, 여러분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9절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이방 나라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질지며. 너무 시적인 표현이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가장 무서운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때는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블레셋도 골리앗도 다윗은 어릴 때 이미 블레셋을 점령해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내 하나님을 누가 욕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이거 훌륭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뭐가 좋니? 그게 밥이 되니 떡이 되니. 여러분 밥이 되고 떡이 돼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냥 성경을 믿으라고요. 나한테 껴맞추지 말고 다윗에 껴맞추는 게 맞다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예배는 다윗에게 밥이 되고 살이 되고 떡이 됐어요. 고기가 되었어요. 블레셋 위에서 외치고 모압은 목욕통이래. 그걸 다 정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에돔도 내 신발을 던지는 신발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큰 권세와 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10절 11절 마지막 13절까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라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전쟁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쟁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이 진짜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을 다 이겼으니까. 근데 그 전략이 뭡니까? 사람은 헛됨이다. 사람의 솥에서 전쟁이 나오는 게 아니다. 다윗은 그걸 이미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경험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건 사람의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싸움이야. 그걸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뿌리 내려 있는 그의 인생의 한가운데 그의 척추예요. 그게 그의 핵심 원리였던 거예요. 전쟁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인생은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다. 용감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미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적어도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정말 선하게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만 남아 있어요. 풍성하게 나무는 귀한 가을의 열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배하였던 다윗에게 동서남북 영역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다윗에게도 부었듯이 하나님 물질의, 경제의, 경영의, 일터의, 사업장의 은혜를 충만하게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